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맥추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정말 상반기 동안에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오직 감사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삶이 되기보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며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 주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복으로서 우리 청년들 늘 채워주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후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단기 선교팀이 지난주 러시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부산이 이렇게 더웠습니까? 정말 뭐 숨을 못 쉴 만큼 더위네요. 여러분이 이제 부채질 하는 거 제가 참 얼마나 더우면 저게 부채질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넥타이에다가 밖에 양복까지 입었으니 정말 지금 땀이 그냥 저절로 흐르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줄로 지키게 됩니다. 상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6개월 동안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이 상반기를 돌아보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고 상반기를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참 내에게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금년만큼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더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 앞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비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상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래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게 준비를 해야지 했는데 가만 보니까 교회 주를 보니까 이번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급히 이제 감사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을 어디에 잡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혼자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6개월 동안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뭐 남이 봐도 참 잘됐다, 남이 봐도 참 감사하겠다, 그런 일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요. 있었으면 제가 이 맥주 감사주를 준비하면서 더 신났겠죠. 근데 없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렇다고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마이크 잡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서 겉으로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쇼맨십을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저는 또 원래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있는데도 이야기하는 성격이지. 그래서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다가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왜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우리는 신학에서 골든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그냥 한 판에 끝난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구원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단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골든 체인이라고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저놈은 내 새끼야, 저놈은 내 자녀야 정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합니까? 어렵다 하시고 죄 많은 나를 어렵다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패밀리 시켜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글로리파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게 하나님의 골든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놓고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삶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지목해 주셨을까? 여러분 인생을 누굴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까? 누구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겠습니까? 저는 이왕이면 좀 가능성 있는 삶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저도 제자 훈련하는 목사인데 이왕이면 제자 훈련하는 청년들, 멋진 청년들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이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로마서 8장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개인, 오늘 이 자리에 예비하기 모인 모든 청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뭐냐? 인생 대충 살다가 망가지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아니고 우리들을 글로리파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슬쩍 본 거예요. 이거 원래 이게 비밀이었거든요. 비밀. 천사들에게도 감춰져 있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이 플랜을 보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 로마서 8장에서 이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에게 공개한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날 향한 마스터 플랜이 뭔지 압니까? 저놈 키워가지고 노예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거 저놈에게 몸값을 받아서 내가 이걸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스터 플랜이 뭔가 하면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만 들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마스터 플랜을 정하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왜 뭔가를 더 배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어학연수를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남들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지려고 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게 보면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모든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볼 때는 도무지 좋은 것이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종착점이 뭐냐면, 결국 너는 너의 인생이 이 세상을 마감할 때에 영화롭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게끔 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특징이 또 뭐가 있습니까? 모두가 과거 시제입니다.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어렵다 하셨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면서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어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문법을 잘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날 향한 구원의 골든 체인을 전부 다 과거형으로 했겠습니까? 이거는 유대인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확신이 있고 반드시 될 것 같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할 때는 다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과거 시제를 쓰시고 심지어 나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까지도 과거 시제도 적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요, 6개월 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을 보니 좋은 일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도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인한 설교를 참조를 좀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계를 보십시오. 손목 시계를 보면 바늘이 돌아갑니다. 오른쪽으로 바늘이 돌아가죠. 근데 바늘이 오른쪽에 돌아가기 위해서 시계 뒷면에 있는 톱니바퀴는, 시계 이 톱니바퀴는 반대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생의 모든 방향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영화롭게 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망가지는 인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더 잘 되기보다는 더 망가지는 인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계의 톱니바퀴가 반대로 돌아간다 하여서 그 시계가, 이 시계의 바늘이 거꾸로 가지 아니하듯이, 비록 내 삶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볼 때는 후퇴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날 향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 방향에는 여전히 문제가 없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더 답답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는 그 단계까지 이끌고 나가시는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 그런 청년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멋있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인생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심지어 뭐까지 모르고 있냐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왜 안 해요? 대부분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저도 기도한다고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솔직히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뭘 기도해야 돼요? 아는 게 없어요. 나에 대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아는 게 없어요. 오늘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28절에 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빠져서, 그러나, 접속사가 빠졌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우리의 인생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어두워져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몰라요. 여러분, 정말 압니까?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정말 인생이 안개와 같아요. 도대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야. 정말 내 인생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공무원이 되어야 기도해야 되나? 내가 선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내가 직장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내가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지?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하건대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게 뭔가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을 만들어내신다는 것, 이 한 가지만은 자기 자신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몰라요. 스펜서 실버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에 도전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뭘 만들고 싶으냐면 세계에서 가장 초강력 접착제를 한번 만들어 본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거듭했는데 초강력 접착제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힘없는 접착제를 만든 걸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는 하고 있었어요. 성가대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옆에 이제 성가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보면 이게 다 성가대 책에다가 이렇게 책갈피를 끼워두잖아요. 이렇게 다 끼워두잖아요. 자기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만든 실패한 접착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묻혀서 이 메모지에서 했더니 떼니까 글자가 찢어지지도 않고 종이가 찢어지지도 않고 너무 잘 떼지고 또 한번 붙여놓으면 그래도 힘을 가하기 전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가 자기가 실패한 접착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포스트잇입니다. 인생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패하는 방향으로 가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지만 정말 몰라요.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나 확실하게 내가 아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실패한 것도 다 포함되집니다. 심지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신학자는 이 모든 것에는 죄악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합력하다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색시를 가지고 이렇게 막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개질을 하고 있는 동안에 도대체 뭘 만드는 걸까? 전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멋진 예쁜 옷 한 벌이 완성이 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이 망가져 있는 거, 실패한 거, 내가 볼 때는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닌 뭔가 실패하고 무능하고 무의미한 이런 모든 시간을 낭비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다 끌어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한실 한실을 꿰매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옷을 한 벌 만들듯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나간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바울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타보십시오. 비행기는 내가 이제 이 비행기를 탈 것이라는 것을 티켓팅을 하게 되면 탑승자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비행기가 몇 시에 뜨니까 보딩 시간을 알려주죠. 그럼 앉아있으면 비행기가 뜹니다. 근데요 제가 한 번은 필리핀에서 돌아올 일이 있어서 혼자 비행기를 탔는데요 이 비행기가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비행기가 이륙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고장이 났나? 그래서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였더니 안내방송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부터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탑승객 미스터 아무개가 이미그레이션을 통과 중에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미안하다 하면서 Ladies and gentlemen하고 끝났어요.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별거 아니지만 비행기 탑승자 명단만 올리면 비행기가 절대 뜨지 않는 거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단에 올라가면요, 우리 인생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망가뜨려 놓아도 모든 것들을 다 끌어 모아서 그것으로서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어디까지 간다고? 마스터 플랜이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좋은 소식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있었던 것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안 됐다는 이야기 듣고 나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무기력해지고, 와, 왜 나는 잘 안 되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한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왜 될까? 뭐가 부족할까? 삶이 그때부터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아니야, 너가 볼 때 그게 실패인 것 같지? 천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한 것을 만드는 내가 있는데 너 왜 좌절하냐? 그런 경험도 얼마나 좋은 자세인 줄 알니? 너는 그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는 실패하고 망가졌다고 해서 앞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천만의 말씀. 너의 미래는 영화야, 영화. 너는 더 잘 되는 거야. 너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만들 거야. 이 과정 속에 모든 것 안에 지금은 너가 뜻하지 않는 시계의 방향에 있는 톱니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 인생은 내가 반드시 복 줄 거야. 이게 한 주 동안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던 제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감사할 게 넘치는 거 있죠. 지금 내가 실패하고 있는 거, 내 계획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거 실패 아니구나. 나는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도 그 놀라신 하나님의 솜씨가 이것을 짜집게 해서라도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놀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왜 주저앉아 있지? 이러면 안 되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왔고 이 하나님을 지금도 신뢰하고 있는데 왜 내가 주저앉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밑 작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물밑 작업. 내가 볼 때는 그 일이 너무나 잘 풀린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우리 어머니가 이미 다 물밑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여자하고,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데이트를 할 수 있었나? 나의 매력인 줄 알았더니 내 친구들이 이미 다 물밑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죠?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물밑 작업을 해두고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쉽게 됩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누군가가 물밑 작업을 해놓으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면접 가면 떨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만약에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능력 있는 사람이 이미 그 면접에 물밑 작업을 해놓으면 면접 나는 실패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에는요, 물밑 작업보다 더 큰 작업, 하늘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놀고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요,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이 나불대고 살았던 요셉 보십시오. 말조심을 할 수 없었던 요셉, 하고 싶은 말을 무조건 했던 요셉, 그의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로서 만들기 위한 하늘 작업을 보십시오.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 그 구덩이 안에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구덩이에 던져져 있으면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의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루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게 합니다. 건져낼 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와서 이스마엘 상인을 통해서 그는 유학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발을 만났습니다. 보디발의 총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그 삶을 살게 되다가 또다시 그는 감옥에 갑니다. 망한 줄 알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하늘 작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술 맡은 비스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요셉이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총리에 대한 꿈을 가져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늘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물밑 작업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좀 비굴한 것 같고, 하늘 작업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내 인생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는 몰라요. 나는 왜 구덩이에 내려갔는지, 왜 나는 저 감옥에 갔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작업하시고 그 인생을 영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내 손에 나타난 것은 나의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업이 멈추신 거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쉬지 않고 하늘에서 이 작업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언젠가는 우리가 고백할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을 한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갑자기 내 마음에 낙심도 없어졌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처음 들어봐요? 이거 개업하는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동안 보지 않았던 말씀이 나에게 크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좋은 말씀은 내 마음속에 늘 있었는데 이 말씀에 있어서 한 가지 보지 못한 것을 제가 이번 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여기서 뭘 받겠습니까? 누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이 놀라우신 은혜, 하늘 작업,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잘 보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성경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동안 이 말씀이 제 눈에 안 보였어요.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만 눈에 크게 들어왔지 이 말씀이 한 번도 눈에 안 보였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엄청난 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놀고 있는 게 아니고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구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 청년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 복을 주시는 거구나.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 참 많이 듣고 실제로 개업하는 데 가서 이 설교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이 복을 주시는 것은 저도 처음입니다. 왜 이게 그동안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요, 실패를 하든 뭘 하든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청년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랑은 숨길 수 없어요. 사랑에 빠진 청년들 보세요. 야, 우리 교회 가면 우리 둘이 사귀는 거 비밀 알겠지? 둘이 눈빛만 봐도 다 사귄 거 다 알고 있어요. 야, 우리 둘이 이어서 이야기하면 오해한다. 벌써 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사랑을 숨기면서 하는 삶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은 숨겨지지가 않아요. 나 우리 엄마한테 이거 비밀로 해야지. 저 오빠 사귀는 거. 지가 이미 집에 들어올 때 입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너 뭐가 그렇게 기분 좋냐? 아무것도 아니야. 입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오빠가 실망해주면 아무리 아빠가 맛있는 걸 사줘도 애가 늘 지쳐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 그 오빠 외에는 아무도 없어. 필요 없어. 그러다가 그 오빠가 또 잘해주면 또 기분이 업돼가지고 아빠는 집에서 속상해 죽겠는데 지는 혼자 노래 부르고 난리예요. 사랑은 절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저는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이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인생의 위기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영화를 맛보고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제해야 되고, 이런 삶이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랍비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토끼를 보고 사냥개가 막 쫓기 시작해요.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랬더니요, 한 마리 사냥개가 토끼를 보고 막 쫓으니까 나머지 사냥개들도 멀리 보고 막 쫓아요. 왜냐하면 그 사냥개가 쫓아가니까 저도 같이 멍멍멍 쫓아가요. 막 가는데 토끼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정말 토끼가 열심히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달려가던 개들이요, 다 지쳐가지고 그만두는 거예요. 쫓아가던 놈들 다 그만두는데 제일 처음에 토끼를 보았던 그 사냥개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 자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자는 남이 하니까 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지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인생 살아왔지 않습니까? 남들이 뛰어가니까 같이 뛰어갔어요. 뭔지 몰라요. 그렇게 가야만 되는 줄 알고, 그리 가야지만 뭔가를 잡을 줄 알고 뛰어갔습니다. 근데요, 보지 못하는 자는 중도에 포기합니다. 남들이 막 영어 학원에 들어가니까 방학 때 나도 해야 되겠다는 영어 학원 들어간 사람은 일주일 다니고 안 가요. 근데요, 그 영어 학원에 다니면서 내 영어 실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무더위가 와도 갑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주시는 복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내 주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목사님, 나는 왜 신앙생활이 하려고 하다가 그만둘까요?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남들이 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갈 수는 있지만 보지 못한 자는 끝까지 달릴 수 없는 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6개월 동안 무슨 감사가 있었어요? 물론 자기의 소원을 이룬 사람도 있을 겁니다. 조그만 꿈을 이룬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 6개월 동안 뭐 했어요? 근데 도대체 뭘 감사하자는 겁니까? 이게 저의 한 주간의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아픈데 내가 뭘 감사해야 돼요? 내 마음은 다운되어져 있는데 내가 뭘 감사해야 돼요? 또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올라와 청년들 앞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해서 복 받는 사람들 있어요. 감사 일기 써가지고 잘 된 사람 있어요. 또 예화 들려주면서 내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품어내야 되나?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뭘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 가운데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 같아 보여도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화입니다. 영화.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어렵게 하고, 내가 앞으로 장차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과거 시제도 이야기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보고 나니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타고난 코치는 그 선수들 반드시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타고난 코치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구나, 지금은 내 마음이 낙심되고 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열등감도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만들어줄 수 없는 최고의 선, 최고 좋은 내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인생에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영어 실력이 넓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좋은 직장에서 날 스카우트에 갑니까?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 작업을 통하여서 이 영화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맥주 감사 주일날 다짐합시다. 내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가 다짐합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 되겠다. 이 고백으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는 자기가 계획하고 뜻하고 있는 것들이 자기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정말 기도도 하기 싫습니다.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며 내가 왜 예배해야 되나, 이제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늘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 작업의 완성이 뭔가 하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늘 작업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제발 날 사랑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맥주감사주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늘 작업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내 인생 오신실하신 주 때로는 너무 오신실하신 주 오늘도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너를 떠나지도 선을 만들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약속을 붙들사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작업을 통하여서 이 복을 주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기도 다짐하며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도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